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얻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이 예물을, 이 물질을 우리가 만났으나 그 물질을 향한 마음보다 더 귀한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한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하오니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봉헌으로, 사랑의 기금 봉헌으로 드리는 손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드리거니와 응답되고 쓰여지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봉헌으로 드리는 손길 또한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재난과 경제적 위기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들, 특별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가족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봉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8월 2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시 계대훈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학기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재직 세미나는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2025년 YBS 가을 학기가 9월 2일 화요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주보 8쪽을 참고하시고 신청은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생후 18개월에서 48개월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 숲속 아기 학교가 9월 13일 토요일부터 5주 과정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 10쪽을 참조하시고 문의는 이현승 숲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원 입학을 위한 신학 입학고시 청원과 기존 신학대학원을 위한 신학 계속 청원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류를 준비하여 오늘까지 사무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선교팀 중국어 예배반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수양관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남선교회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북한산으로 가게 되며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문의는 이 남선교회 회장 이규진 피택안수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연동 실버 아카데미가 9월 3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문의는 김남순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후원과 총회문화법인의 협력으로 종로우가 주변의 나무들에 뜨개 옷을 입히는 서울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손뜨개 자원봉사자를 9월 5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예장문화법인 허브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승합차에 자동문 및 자동 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차량 사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점심은 어머니 고 이정혜 성도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정지원 집사, 최윤영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학기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임시당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최초 오늘 예정되어 있던 재직 세미나가 다음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추후 주보를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은실 은퇴 장로님의 남편 되시며 조재영 송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조윤한 은퇴 집사님, 지난 22일 금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식이 있으며 교회에서는 오후 2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은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으며 교회에서는 오전 8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장지는 백합에 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일정한 격식을 깨트리는 것, 갇혀 있는 것을 깨트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파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갇혀 있던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파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1950년도를 한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은 대중매체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도에 유행했던 댄스가 있었습니다. 그 만보라고 하는 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보풍의 댄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뒤집어졌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전 세계를 휘저었던 돌풍을 일으켰던 댄스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댄스의 이름은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양 다리를 약 30cm 벌리고 엉덩이를 살짝 내리고 양팔을 이렇게 좌우로, 제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눈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위스트는 엉덩이를 살짝 내리고 혼자서 출 수 있는 춤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박자에 상관없이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는 춤이 트위스트였습니다. 이 트위스트 춤은 1960년에 가수 처비 제커가 더 트위스트라고 하는 곡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춤은 단순한 춤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춤은 당시의 사회를 향한 일침을 가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당시에 춤 문화는, 이 댄스 문화는 굉장히 위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홀로 춤출 수가 없는 구조였죠.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여성이 잡고 남성이 이끄는 대로, 남자가 리드하는 대로 그 리듬에 맞춰서 여성은 춤을 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위스트가 등장하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여성들에게 파트너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내가 춤추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트위스트가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 무대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무대에서 기쁨으로 좌우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같이 춤을 추니? 어떻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니?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우리가 같이 춤을 출 수 있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사회에 파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트위스트 댄스였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런 댄스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처비 체커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Yeah, let's twist again. 우리 다시 트위스트를 춥시다라고 외치며 파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격적인 일들, 우리 일상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힘들게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관은 신을 향한 인간의 무한한 숭배이고 무한한 헌신밖에 없었습니다.
신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신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찾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역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바쳐야 되고요,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내어줘야 되고, 뭐든지 다 그 신들을 위해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심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당시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내려온다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사람이 신적인 존재에게 찾아와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상식을 깨어버리고 파격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려가겠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받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성육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책이죠. 1년 52주 또는 53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기 가장 어려운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레위기 본문의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거의 잘 못 듣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레위기를 전공할 때에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그 좋은 것들 놔두고 왜 굳이 그 길을 택하느냐. 나중에 논문 쓸 때 알았습니다. 말 들을 걸. 쉽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뭘 읽죠? 레위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내 위기로 찾아옵니다. 레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위기로 찾아와요. 야, 이거 성경 통독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거 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피만 보고 징그러워서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사장 옷은 이렇다는데 그게 내가 입는 옷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 사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읽혀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걸 왜 가르칠까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누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세부적으로 다 정해 주셨습니까? 예배의 주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약과 구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5권이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5권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뭔가 우리는 가운데 있으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다 풀립니다. 예언서가 궁금하세요? 왜 심판받는지 궁금하세요? 모세오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모세오경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한가운데에 위치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토라트 코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라트 코하님, 제사장을 위한 가르침 또는 제사장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레위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오늘 19장의 위치는 어디이냐? 레위기는 총 1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27장을 레위기는 3등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는 17장부터 21장까지, 세 번째는 22장부터 27장까지 나눕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책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레위기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가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19장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레위기 19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든 회중들에게 말해라. 어떻게?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죠. 제대로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의 신들 중에 누구도 너희는 나를 닮아서 거룩하라라고 얘기한 그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엄포를 놓고 협박을 했듯이 너희가 나를 닮아 거룩하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하죠.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거룩한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데시 또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분리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스스로 구별되고 분리되시는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는 죄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죄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지만,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절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구분될 수 있는 것, 그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부터 구별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서 구별된 그 삶,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 끊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룩은 필수, 불가결의 문제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막연한 신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정의의 사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급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급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안 해줘요?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진짜 저 삐뚤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좌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지켜만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는 섞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는 불같은 심판으로 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자비하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들을 아우르는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심판하십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우스를 보십시오. 제우스는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자기 기분 따라 행하는 존재입니다. 기분 나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향해 번개를 던지고요, 인간이 살고 있는 마을에 번개를 던지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토속신 중에 하나인 도깨비가 있지요. 그 도깨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짓궂기 말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짓궂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우스나 도깨비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박국 1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마 악한 것을, 하나님의 눈은 너무 정결해서 차마 악한 것을 눈뜨고 보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하시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 동시에 그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케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이 녹록치 않고 내 상황이 어렵고 삶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보십시오. 이사야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민수기 10장 12절까지 하나님이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레위기 말씀도 주시고 진을 배열하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삶을 배워야 되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항상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지금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19장 18절을 말씀하셨을까? 왜 이웃사랑을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그게 왜 궁금한데? 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는데 왜 궁금한데? 라는 표정입니다. 한번 여러분 궁금증을 가져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나타난 이 거룩함은 단순히 제의적인 것,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이 거룩함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거룩함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내 삶을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이웃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이웃사랑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 걸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거룩함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게 익숙했던 모든 삶의 방식을 구별하고 단절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익숙해 있던 것들입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것,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생명을 멸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과 결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소통된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듣고 또 설교하는 저도 이 공간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 거룩한 삶,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삶을 19장에서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추수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밭 모퉁이를 남겨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두어라. 나무에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마.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야, 까치밥 남겨놔야지. 가난한 이웃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나무의 열매들 남겨두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웃에 대해서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체불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대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힘든 이들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골탕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2절은 여종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말씀합니다. 이방 거류민들, 너희와 함께 거하는 자들, 왜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종합해 보면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을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참아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삶,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고 얘기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필수이며 우리 신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다소 낯설 수는 있으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는 우리가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사람을 못 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실 때에 못 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용기 있게 그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모든 디아스포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